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해 주셔서 그 마음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는 큰 은혜와 말씀이 있는 하나님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오셔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실 때까지 옥합을 깨뜨려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갖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한 번 더 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의 삶을 인간답게 만들고 또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세상에 속 없어도 사라질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의 삶을 살면 상대편을 용서할 수 있고 또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가서 내가 손해를 보고 위험해지는 그런 순간이 되면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 어느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하루 전날에 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의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서 식사하시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옥으로 만든 귀한 항아리를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처녀들이 이 지참금을 가져가야 하는데, 뭐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에 혼수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지참금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값비싼 향유를 사서, 이 향기나는 기름을 사서 옥합이라는 옥으로 된 귀한 항아리에 모았습니다. 차곡차곡 돈이 될 때마다 사가지고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은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바친 나드라는 향유는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해내는 아주 값비싸고 귀한 기름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향유를 담은 그릇인 옥합은 귀한 옥으로 만든 값나가는 아름다운 그릇이었습니다. 향유도 비쌌지만 이 그릇도 분명히 비쌌을 것입니다. 주둥이가 좁고 긴 항아리로서 이 옥합에 향유가 다 차면 뚜껑을 꽉, 향유가 날아가지 않도록 꽉 막고 초로 밀보겠습니다. 초를 녹여서 아예 중간에 아무 때나 열고 이러지 못하게 꽉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것을 팔아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드 한 근, 이 향유는 그 당시 젊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품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이것만은 사력을 다해서 모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마리아의 가정은 넉넉하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삼남매만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아주 애지중지 모은 향유를 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옥합은 모아놓고 다른 것을 좀 이렇게 알아보고, 아니면 뭐 먹을 것이라도, 아니면 뭐 작은 선물이라도 먹을 것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못하고 천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가장 자신의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은 절대 뺏길 수 없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더 나아가서 자기 전체를 예수님께 온전히 바치는 심정으로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거 깨뜨려서 부어드리면 마리아는 결혼을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향유도 없는데 데리고 가겠습니까? 누가 결혼하자 하겠습니까? 결혼 못할 생각으로 그냥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리아는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쏟아붓는 그런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과 정성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삶을 전체를 드렸기 때문에. 뒤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노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다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은 나의 안위를 생각하고, 나의 뒤를 생각하고, 나의 노후를 생각하고, 물론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리아는 체험하고 알아본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세상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못 알아보고 주님의 사랑도 체험하지 못하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예수님 무시하고 모른 척했지만 이 마리아는 주님 알아보고 주의 사랑에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런지는 도대체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이제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좀 사랑하고 세상도 좀 가서 내 것도 좀 챙기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뜨뜻미지근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라면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세상 누구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늘 부족하고 또 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도 따다줄 것처럼 다 줄 것처럼 왜 당신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까? 사랑은 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향유를 가지고 나온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날 위해 돌아가신 아낌없는 사랑을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겉모습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데 내 마음이 중요하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물질이 내 마음이 될 것이고 왜? 네 마음이 있는 곳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표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야,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드리는 하나님께 자신 드리지 않으면서 그 중심은 나를 사랑한다고 정말 말할 수 있느냐? 그 중심 정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면 모르시겠습니까? 자기 자신까지 속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같은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을 떠나서 없어지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그마한 것을 드려도 오히려 드린 그 손길 가운데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을 것까지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헛되이 땅에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붓는 마리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린다, 나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헌금 주머니 안에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나의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바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뿐만 아니라 지극한 존경의 표현으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어디서는 머리에 부었다, 어디에는 발에 부었다 말하고 있는데 머리에 붙든 발에 붙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어쨌든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격을 주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왜? 향유를 발에 붓고 손으로 이렇게 닦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발을 손으로 네 손으로 닦으라 그러면 그거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으로 닦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드린 것입니다. 옥합 가져와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 받으세요 이렇게 주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직접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도 내 자신을 깨뜨리고 존경과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온 정성을 바쳐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적성받아야 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질이 모자라서 야 헌금 좀 가져와봐라, 일손이 부족해서 야 너 나 좀 도와줘봐라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전 인구가 다 없어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하고자 하시는 것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물질 한 푼 더 드린다고 예수님 가지신 것에 몇 분의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다 드려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지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야 마리아의 신앙이 대단하구나,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에 그 비난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어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렇지요 예수님.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야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모습,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분개하는 이 모습을 기뻐하실 거야.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고자 옆 사람은 짓밟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들이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시기가 결정인 것입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날 좀 주지.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소득이 300데나리온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미국으로 따지면 한 3만 불, 4만 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으로서는 전 재산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3만 불, 4만 불이 어디 있습니까? 만 불도 없지. 가난한 여인으로서는 전 재산, 이것만큼은 뺏길 수 없어. 이것을 다 드린 것입니다. 딱 10분의 1만 잘라서 3,000불만 드린 것도 아니고 다 가져와서 주님, 이거 어차피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칭찬은커녕 오히려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제자들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께 계속해서 향을 붓고 머리털로 닦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할 때 얼마든지 비난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은 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마리아가 겪은 것처럼 가장 가까운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믿는 성도들에게 받는 비난은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소신자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도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 상처를 받아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면서 뭘 저렇게 나대? 가만히 있으라고. 이건 내 일이야. 그래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정성과 마음으로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심지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속된 말로 절대로 순자들 앞에서 갑질을 하면 안 돼요. 반대로 우리도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할 때 누가 와서 비난한다고 해서 상처를 준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났다고 해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생각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옮기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뿔 달고 창 들고 와서 지금 찌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을 이용해서 상처받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중요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참고 견디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결국 우리의 신앙에 말할 수 없는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온갖 비난과 수치와 조롱을 고난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10명도 더 된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다 멸할 수 있는데 해봐라 메롱 막 이러면 채찍으로 때리고 무시하고 침뱉고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한번 보여주지. 그러나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시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묵묵히 참고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참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혹은 부당하게 비난을 받을 때가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이기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위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도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과 친구들의 비난을 동시에 받았던 이 욥처럼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참고 견디면 결국엔 믿음이 성장하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20여 년째 선교하시는 이 장종일 선교사님 계신데 이분 마약 알코올 재활센터를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11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참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신 이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도받은 한 우크라이나 가족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는 13년 반 동안, 어머니는 약 8년 반 동안 믿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자녀들이 8명 있었는데 8명 모두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약에 취하고 술에 중독된 이들이 복음과 사랑으로 변화되는 모습은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이젠 그들이 주님의 향기에 중독되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고 비난받던 부모들의 모습도 그 길을 왜 가냐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고난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의 비난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중단되어 있다면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옥합을 들고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아낌없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주의 이름만 매달려 있느냐? 사람들처럼 여가도 좀 즐기고 네 것도 좀 챙기고 그래야지. 미련하다고 말을 듣고 멍청하다고 손가락질 받아도 거기에 이끌려서 뒤로 물러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이 사람 뭐 이런 사람이다 했어. 이럴 정도로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섬김의 자세와 곧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우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녀가 주고 기념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마음에 마리아 너를 영원히 기억하리라.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한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녀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렇지 나 너 알지 들어와라. 이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두고두고 너를 기억하리라. 주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보시고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도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곳 예일대학에서 선교와 동양 역사 교수를 역임한 라토렛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가 기독교의 역사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이름 없이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친 수없이 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교회의 주인들이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안 보이는 곳에서 구석진 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같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 일생 당하도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름다운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옥합이 비록 아름답고 귀하고 비싸기는 하나 이 옥합이 깨어지지 않으면 향기를 낼 수 없듯이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져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과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내 안에 꽁꽁 갇혀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직분인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떠한 열심을 헌신을 했는데, 이 내가 깨어져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내 자아를 버리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더 중요하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얽매여 있는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 아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얻게 된다. 그렇다 우리는 자꾸 작아져야 하고 그리스도는 자꾸 커져야 한다. 죄를 할 때 내 의견이 맞소, 나를 따라오시오, 이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며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은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죠. 져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옳지, 결국엔 내가 이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작 그 순간에 영광 받는 것은 누구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깨져야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옥합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안에 향유가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옥합이 더 귀했으면 옥합을 그냥 들었을 것입니다. 향유를 다 쏟아버리고 옥합 드렸겠죠. 근데 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옥합 아무리 비싸 깨버리고 더 귀한 그 향유 주님 앞에 다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 비로소 향유의 향기로운 이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이 깨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물질 중심의 나, 세상 존심의 나를 깨뜨려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게 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늘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 자신을 깨뜨려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올려드린 마리아의 그 정성과 사랑, 아낌없이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